지도자님께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구정인데 오늘 저녁에 좀 모이고 또 강의를 한다 하는 게 마음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밤도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피스 매니저 우리 지도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기로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고 지금의 우리의 이 현 시점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의 공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짐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참 어머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이제 모든 종교의 가는 길이 종착점에 도착을 했다. 종착역에 도착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종착역에 도착을 하면은 차에서 내리고 가던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그 종교를 섭리하시는 중심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시죠. 하늘 부모님께서 종교를 경륜하시고 계시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할 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종교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교를 통해서 역사를 해 오셨는데 그 종교에 가는 그 흐름의 종착점에 도착을 했다 하는 것이 어머님의 선포고 현 시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계시는 이제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 종교의 계시가 종교의 이끌음이 참 부모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섭리, 탄감복귀 섭리의 가장 중심 종교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유대교였고 그것이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섭리적인 사명은 끝이 나고 그 신앙적 터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니까 기독교를 중심 삼고 연결되지요.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잘 모시면은 영적으로 중생을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지요. 그 경지가 뭐냐 하니까 양자지요. 양자의 구원의 혜택을 입어서 하나님 가정의 양자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 가정의 양자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한계였죠. 그런 터전을 2000년 지금까지 흘러와서 그 종교의 중심 종교 기독교고 그 외에 이제 반개 종교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반개 종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시기 500년 전후를 중심 삼고 유교도 그리고 불교도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생겨나서 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인류의 그 마음들을 선으로 인도하고 준비를 해서 오신 주님 예수야를 중심 삼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이 준비한 종교들이지요. 그것이 이제 2000년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장되는 섭리가 유대교는 기독교로, 그 다음에 유교는 유교 그대로 연장되고, 불교도 불교 그대로 연장이 되어서 오늘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지요. 그럼 그 20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 할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재림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신부를 찾아서,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 결혼식을 하신다고 하는 섭리의 목표점이 기독교에 주신 가르침의 내용이었죠. 그것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참부모님이 오셨지요. 그 참부모님이 오셨는데 기독교 터전이 참부모님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그 기반이 흘러가 버리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이 세우는 마지막 순간이 어디냐,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 터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은 아버님의 성탄을 중심 삼고 고통이 없는 그 기독교 기반을 중심 삼고 어린 양 잔치와 더불어서 지상 천국이 인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참 순리적인 역사가 진전이 되었을 것인데, 기독교회가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십자가와 같은 그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북한이지, 북한 흥남 감옥에 가시게 되죠. 그 흥남 감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찾아 세운 12제자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불신으로 흘러가고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 세우시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다시 보완을 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중심 삼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터전이 유지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죠. 그런 터전 위에 기독교 소망으로 참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터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그 흥남 감옥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12제자를 찾는 조건으로 12제자를 찾아서 예수님의 그 섭리적으로 닦아놓은 그 터전을 아버님이 상속받아서 재림주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출발을 시작한 것이 1954년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그래서 세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잃어버렸던 그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터전으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세우시고 1960년 성원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54년으로부터 60년도가 아니라 16년이죠. 16년의 기간이 지나서 아버님은 성원식을 올리게 되어서 통일교회가 재림주님, 참부모로 오신 주님에 의해서 섭리가 지금까지 연결되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종교가 갈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랐다. 이제 종착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는 이제 방황하겠죠. 어떤 하나의 이상점을 잃어버리니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게 더 이상 종교를 중심 삼고는 역사를 하실 수 없는 시점이죠. 그러니 그런 시점이 우리들 앞에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종교연합의 피스 매니저들의 이제 해야 할 역할이 각 종교의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종착점에 내렸는데도 그것이 종착점에 내린 것은 모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없어지고. 그러니 그 마음이 공허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준비된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이
그들을 인도해서 참 부모님 앞으로 이끄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그러니 그럴 때 우리가 깃발을 들고 이제 불교는 이리로 갑시다. 유교는 이리로 갑시다.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 기독교는 이리로 갑시다 해서 참 부모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들은 이제 참 부모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상천국, 천상천국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섭리의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이제 종교는 모든 종교는 종착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차에서 내려야 된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특별히 우리 종교인연합 피스 매니저로서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잘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터전을 중심 삼고 오늘 이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섭리를 탄간복귀 섭리에 있어서 독생자를 찾기 위한 섭리를 우리가 또 배웠고 아울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결혼을 하려고 하던 섭리가 17세로부터 30세까지 3번 동안 시도를 했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결혼의 대상자가 누가 되느냐 하니까 후회화로 독생녀가 되겠지요. 이 독생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랑 신부로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신부를 찾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준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지금까지 그것이 크게 발표되어져서 독생녀를 중심 삼은 탄간복귀 섭리라든지 이런 말씀이 우리의 우리 입을 통해서 회자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가끔 아버님이 한 번씩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아버님이 성원식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독생녀를 만나서 성원식을 한다는 하는 그런 말씀은 있었지만은 그 독생녀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섭리적으로 탄간복귀 되어 가지고 해화가 복귀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서 소개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독생녀의 탄간복귀 섭리가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신부를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먼저 성원식을 소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섭리의 뜻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 삼은 구원 섭리가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 후편에서 소개하죠. 먼저 모세를 중심 삼은 섭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 삼은 섭리가 소개되었지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모세 노정도 그것이 그 자체 모세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면은 그 터전 위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가정적 기준을 중심 삼고 세워졌지요. 그런데 그때 메시아가 오실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사탄 세계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적인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다. 왜? 국가적인 힘으로 사탄이가 치면은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적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기준까지 이 사탄 세계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준비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지게 될 때 이 사탄 세계를 왕권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섭리적인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지요. 그 여러 사람의 요한을 구별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이런 실제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으로서의 누구냐 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그 요한이 중심 인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정말 탄생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믿도록 세례 요한을 믿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요한은 믿음의 기대와 그 실제 기대에 있어서 그런 섭리적인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증거하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모시는 일에서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세례 요한과 하나 되었던 그 민족도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1차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설 수 있는 섭리의 1차적인 섭리는 세례 요한을 중심 삼고 1차적인 섭리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하는 것은 준비되었지만은 실제 기대로서 요한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모시는 그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져야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가 책임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를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의 상황입니다. 그래 중심 인물로서 세례 요한이고 사탄 분리 강감 조건을 그게 이제 중심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래서 이것이 함께 이제 중심 인물하고 아브라함 때에서는 개인 가정의 중심으로서 가인 아벨이 있었는데 여기는 민족적 터전 내지 국가적인 터전이 될 때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와 중심인 세례 요한이와 하나가 되면은 이 민족 전체 터 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터전이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터전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함께 없어 나다가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 메시아는 그 믿음 터전 위에 메시아를 위한 터전 위에 메시아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발판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메시아의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왔을 때 이때는 사탄 주관권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 메시아로 오신 이 자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계시던 이 자리는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이 터전이 없어지고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메시아는 발판이 없지요. 그래서 어디로 인간으로 내려온다. 인간 세례 요한을 대신한 입장으로 내려온다. 이게 후편 예수님 노정에서 보여주신 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재림주님으로 오셔서 기독교 발판이 아버님을 모시는 터전이 되었으면은 그 기독교를 중심 삼고 아버님이 성원식을 해서 그 기독교 터전이 한국 한민족과 더불어서 선민 국가로 세워지게 되면은 이 세계를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에는 그 유대민족과 로마가 하나 되어가지고 세계를 하늘나라 만드는 섭리가 일사천리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이가 하지 못했던 내용을 다시
재반복, 다시 찾아서 메시아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버님도 기독교 터전이 없어지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타락한 인간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셔서 그 터전을 하나하나 찾아 세우셔서 참 부모님 자리를 회복하시고 천일국을 여셨다는 것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노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때는 이미 메시아의 자리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 세리아니를 대신하는 그 중심 인물로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관여할 수 있는 주관권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기간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시험의 장소가 어디였냐? 광야였죠. 그 40일 금식이 끝나고 사탄이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 광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데려가서 무슨 시험을 했느냐? 당신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냐? 그러니 이 돌들로서 떡을 만들어 줄인 배를 채워라. 외적으로는 사탄이가 이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40일 굶었으니까 배고픈 그 의미로 사탄의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의 외적인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 줄인 배를 당신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서 배를 채워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 이것이 중심 인물로서 사탄이가 무슨 의도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읽지 못하면은 이렇게 원리적으로 그 사탄이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탄이가 돌로서 떡을 만들어 하는 그 의미의 내용이 그것이 문자 그대로 그것이 아니고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 자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떡이 되라 했던 것은 생명의 예수님의 자신 아들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표실에 선악과라 했지 않습니까? 따먹는 걸로 자기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만약에 배고파서 그 돌을 떡으로 배고픈 걸 채우라는 그 말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타락한 아담처럼 그 위치가 타락한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리적으로 돌은 사탄이가 소유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 모세 노정 때 그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세리완의 불신의 터전 위에 그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던 이것이 모세가 범죄한 것이 죄를 지었다.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가 사탄이가 칠 수 있는 조건을 그때 줬기 때문에 이 사탄이가 이 돌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돌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당신이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의 의미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물질적으로 그걸 따먹고 배를 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원리적인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알고 사탄에게 원리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승리했다. 그 승리한 조건은 뭐냐? 사탄의 주관권 속에 내려온 예수님이 제1축복을 복귀한 그런 조건을 당신이, 원래 메시아로서는 이건 심판을 받을 이런 시험을 받을 아무런 것도 없고 원래 말씀의 주인으로 있었는데 믿음의 이 터전이 이것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지게 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입장에 내려오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걸 하나하나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서 당신이 그 터전의 중심이 스스로가 되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거지. 이것이 예수님이 1차 시험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내용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 시험에 승리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사탄으로부터 그 돌을 잃어버렸던 돈을 찾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잖아요.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아서 당신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외적으로 그 말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높은 곳에 뛰어내린다면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는데 그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면 다치지 않는다. 이런 말. 그러니 현재 우리가 쓰는 타락한 인간들이 쓰는 언어로 볼 때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해한 것은 어떤 입장이냐? 자기 자신이 돌로서 떡이 되라 하는 것을 시험에서 이긴 예수님은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 제1축복의 조건을 회복한 입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다 사탄이가 세우는 이유는 인간 조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서 그 위치에 세우는 거죠. 뛰어내려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조상의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으로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런 시험이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는 이미 당신은 타락한 아담이 아닌 자신을 복귀한 입장에 있어서 천사의 주인의 입장에 있지요. 그러니 사탄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 있는 자신을 시험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 당신이 그 터전을 회복한 입장에 있어서 조상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네,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가 물러가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시험은 뭡니까? 제2축복. 참가정, 가정 이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라와 세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런 환경을 원리적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다는 것은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요한이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터전을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환경에 와가지고 제1축복을 회복했고 제2축복을 회복한 입장의 조건을 세웠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터전이 세례요한이가 실패하지 않았으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터전 위에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인류 구원하고 하는 천국을 이루는 승리를 그 자리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터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인간의 입장에 와서서 하나하나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아버님께서 오택룡 교수의 그 논문 속에 보이듯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하나하나 탕감복귀해가지고 선포식을 해서 찾은 것을 선포하고 찾은 것을 선포하고 이래가지고 잃어버렸던 걸 다 찾아서
마지막에 천일국을 세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천일국을 세울 때 사탄도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당신도 세운 이 천일국이 실질적인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노정으로 3대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아니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님이,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믿음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은 당신 스스로 사탄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이 하나하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아버님을 이해할, 겸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이해한다면은 아버님의 노정 가운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세워나가는, 당간복귀해 나가는 이 승리 노정 가운데 하나하나의 조건은 사탄과 관계된, 사탄의 시험과 관계된,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어떤 조건을 놓고 주어지는 상황이다 하는 사실을,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리하니까 뛰어내리라 하는 건 그 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해서 제2 축복을 이루게 되니까, 복귀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 제3 축복에 대한 시험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어디다 세우느냐? 높은 산 꼭대기에다 세운다. 높은 산 꼭대기는, 이 산 꼭대기다 하는 말은 뭐냐?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의 가장 중심으로 세운다. 왜? 개성완성, 제1축복 완성하는 입장이죠. 제2축복을 완성하는 입장이죠. 이러니 이 만물의 중심 주인의 자리 이미 원리적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사탄이가 그것을 알고 이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모든 만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사탄이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험이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절하면 하는 거 대수롭지 않지 않냐? 절하면 하면 이 세상 다 준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그 문자에 얽혀 있는 그 내용에 그 말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당신 책임이죠.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야 하면은 지난 그 영상에 보면은 참가 어머님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아버님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터전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아버님은 정말 수고해서 그 자리에 세우게 됐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냐? 사탄이 부정을 하고 나라가 반대를 하고 나라가 이것을 흩어려 놓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 참부모의 과정을 흩어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터전 위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승리한 조건을 세워서 인류의 참부모 되셔서 천지인 참부모로서 천주국 진성도 황제로서 완성하신 승리하신 분이다 이거죠.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도 신종종 메시아로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사탄이가 가만히 시험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그래 가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겠지요. 우리는 이걸 상상하지 못해,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은 100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아버님 어머님 하신 그 말씀이 그거에 아버님 어머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뭐니 메시아로서 자리에 있었으면 사탄이가 이런 시험을 못하는데 어디로 내려옵니까? 타락한 인간의 자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님도 타락한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기독교의 세례관적 책임을 해야 할 중심이 책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신 찾아 세워나가서 이걸 복귀하는 승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따져보십시오. 산 꼭대기에다 세워놔놓고 절하면 준다는데 이게 문구를 놓고는 따질 게 없잖아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누가 시험하는 주체가 사탄이 있잖아요.
그 다음 시험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미 제일 축복을 완성하고 제2 축복을 복귀한 입장에 있으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는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내한테 굴복해라. 이 말. 원리적이죠.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없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복귀 승리의 내용을 중심 인물들의 이 승리의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내 스스로가 그러한 중심의 주인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중심인물로서 사탄과는 관계가 없는 입장이 됐는데 이 실체 기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하고 이 중심이 된 세리연을 대신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로 실체 기대를 세우는데 성공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국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연을 대신한 중심으로 당신 스스로는 찾아 세웠지만 실제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탄이 이 어디서 무슨 결정이 일어나게 되냐? 이게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당신의 위치가 정해지는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것은 메시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인간 세례요한을 대신하는 입장에 있어서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했던 그 승리적인 터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탄이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 다음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입장이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사탄이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중심인물 참 개인이지만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미 사탄과 하나 되어 있어요.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이 민족을 갖고 복귀해서 천국의 터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민족이 반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 십자가를 놓고 사탄이는 최대 실권 행사를 해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다. 그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영인체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부활한 이 예수님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승리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 부활한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 오늘날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적 육신은 이미 예수님도 그 육신을 사탄에게 줬기 때문에 사탄의 최대 실권 행사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놓고 최대 실권 행사를 해서 타락한 인간이 이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인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렸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이런 조건을 세운 이 예수님을 흩어졌던 믿음으로 불신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찾아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불러 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믿음을 찾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중심 인물로서 실제 현재에 있어서 성공함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믿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의 터전이 어떻게 되냐 할 때에 바로 십자가에서 결정되었던 예수님의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이미 사탄에게 내줬지만은 이 육신은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인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로 영적으로 참범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인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무엇을 예시합니까? 타락한 환경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중심 인물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터전이 있다 한다면 그 승리한 터전은 따르는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그와 같이 하나만 되면은 그 환경의 역사를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 아버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 이 가정들이 아버님이 사탄과 싸워 승리한 터전이 있으면 그걸 우리에게 상속해주고 그걸 우리에게 상속해주고 해서 우리의 위상이 아버님의 승리꾼과 함께 올라간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실제적으로 탄감복해서 어머님의 위상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따르는 우리들의 신도들, 우리 축복 가정들의 위상도 달라지게 되는 원칙이 여기서 교훈으로 보여준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상황, 그다음 돌아가신 이후에 40일만 다시 부활하셔서 역사를 한 그 환경의 터전이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원리에서 소개하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이걸 잘 모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설명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못하죠. 그래서 이 아버님이 예수님의 그 정황, 그때 나타났던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다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배워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 있어서 이제 참 아버님의,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 어떤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생녀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독생자와 독생녀가 서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으면 독생녀를 찾아서 이 독생자와 독생녀가 서로 결혼하는데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가 오셔서 신부를 구하려고 하는데 신부의 대상이 누구? 이 대상 신부된 대상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여동생이죠. 그럼 여동생을 만나서 성혼식 자리에서 서로 좋아가지고 두 부부가 하나 되어 있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독생자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종적인 부모로서 기뻐하고 횡적인 부모로서 기뻐할 수 있는 신랑 신부가 되어서 지상에서 아들, 딸을 낳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종자가 퍼지기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말씀 선지 56권에 보여주신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뭐예요? 독생녀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독생녀, 신부를 찾아야 된다. 독생녀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독생녀가 이 땅에 나와서요. 독생녀가 안 나왔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안 나왔다 이 말이죠. 태어나게 하나님은 준비시키는데 이게 만나는 상봉이 없어지니까 나타나지 않은 거죠. 독생녀, 내가 독생녀도 못하는 거죠. 독생자와 독생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독생녀가 가치가 나타나죠. 그때 독생녀가 독생녀를 알고 독생녀를 선포를 하고 독생녀가 자기 스스로가 독생녀를 알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뭘 하자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녀로 태어나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린 양 잔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뭐냐? 독생자로 와가지고 신부를 찾아 어린 양 잔치를 하자는 것이 기독교의 골자입니다. 그래, 어린 양 잔치를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자는 것이 창조 이상이고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것밖에는 없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신랑 신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을 만들자는 종교의 귀착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목적이자 수많은 종교가 가야 할 도착점입니다. 말씀선지 79권에 하신 내용이죠. 종교의 귀착점. 여기 나오죠. 그것이 종교의 목적이자 수많은 종교가 가야 할 도착점, 마지막 도착점이다. 그 어머니 말씀에 이미 종점에 왔다. 종교의 종점에 왔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한 신랑 신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을 만들자는 종교의 귀착점이 거기다. 그럼 누굴 만나야 됩니까? 참부모님을 만나서 종교의 목적이자 수많은 종교에 가야 할 도착점에 거기서 뭘 하자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참부모를 만나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그런 섭리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 혼식만 했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복귀된 천사입니다. 예수와 복귀된 해와가 하나 되는 노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와 천사장의 입장인 종들이 아담의 아들인 입장인 예수를 중심 삼고 해와의 입장인 딸을 창조했다면 그 딸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딸이 된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딸과 누구예요? 세례요한 여동생이죠. 예수를 축복해 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딸을 아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세례요한 여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17살 때 이야기했고 27살 때 이야기했고 30살 때 이야기했고 3번 이야기를 했지 마리아가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섭리를 위해서 가정을 뛰쳐나갔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사생의 노정. 공생에는 그 나와서 이제 3년 동안 당신 스스로 해와를 복귀하기 위한 섭리를 하시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자, 그 독생의 위치는 뭡니까? 예수님 때 이미 준비되었던 성혼을 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그 독생녀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를 상속하는 것으로 사가랴 가정과 같은 복잡한